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럼 나는 누군가? 주님도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사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주님은 세상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나도 세상에 주님같이 왔다면 나도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연하게 세상에서 내가 뭘 준비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람이란 얘기. 주님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주님의 행적을 잘 살펴봐야지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죠. 그렇처럼 내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알 수 있나요? 내가 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성경만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향해서 너는 누구누구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죽었다. 그런 표현보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은 온 곳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주님의 선택된 사람, 주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주님과 같이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완성돼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기독교의 참된 교훈이고 이치고 논리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어요. 왜?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의 유대인으로 밖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 왜 그러느냐? 왜 영접지 않았느냐? 빛이 없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참빛을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을 수 있다. 그래서 완성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사람인가 어둠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각종 동물들, 종류대로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중에 집을 짓고 사는 동물도 창조하셨죠. 가축이다.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거룩이 완성되는 것. 그거예요. 그 거룩이 완성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 몸뚱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어디서 새겨줬어요? 돌판에 새겨줬어. 다른 곳에 새겨준 것이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줬어요. 뭘 새겨줬습니까? 계명을 새겨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계명을 새겨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것은 성막이라는 걸 주셨어요. 두 가지. 그래서 계명, 이 계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은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등불,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계명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주셨다. 이 말씀은 계명을 왜 주셨느냐?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성막에 와서 용서함 받는 것. 그래서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 성막에 와야만이 깨끗이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두 가지 계명과 성막을 주신 그 원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증거한 광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계명과 성막이다. 이 계명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함정에 빠지고 새 그물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한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말씀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나머지야 뭐 여자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출애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밖에 없었다. 심각한 얘기죠. 항상 기억해야 돼. 하늘 아래에서는 많은 걸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작은 숫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아주 작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나 안 새겨져 있나.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법궤가 제사장들이 지고 법궤가 요단강가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 내 아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 새깁니까? 계명을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느냐? 그 사람들만 갈릴리 어부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얼마나 배가 많고 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네 사람을 부르신 것은 왜 네 사람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비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만 선택하러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사람을 선택했다.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건 똑같아요. 선택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만 주님 제자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서도 부르시잖아요. 누굴 부르십니까?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부르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율법이 중요하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뭐라고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 설명합니까?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 선하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약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약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져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거역했다는 거죠. 폐류나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죄라.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가지의 발목이 잡힌다면 어떡하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2000년 전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30년 동안 성장해서 3년 동안 꽃을 피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한결같잖아요. 어느 때만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기 전에 완성되지 못하니까. 들의 풀이, 꽃이 안 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꽃이 반드시 펴야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생명의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밝힌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힌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언제 알아들을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 있다. 주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디서 나왔느냐? 궁금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애비라, 거짓말쟁이 애비. 이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거죠. 온갖 거짓으로 꽉 찼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같은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빗받치며 항의하는데 때로는 돌로 들어서 치려고까지 하는데 왜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하잖아요. 너는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만 외쳐라. 그들은 뻔뻔스러워. 얼굴이 철판 깔은 사람처럼 뻔뻔스러워. 목이 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들어야 될 사람은 듣는다는 거죠.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가 안 한가. 내가 고르지 말고 너는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 자신을 함정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항상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는 거지.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나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컨트롤하신다. 그 길 가면 안 돼. 주님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육신에는 제법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계명을 어긴, 율법을 어긴 그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찬송이야 뭐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맨날 찬송하면서 그 이론이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막 한참 노래하다 보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육신을 그렇게 마비시키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껍데기로 그런 감성을 자극하지 말고 그건 형식적이야.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표리 부동하다 그러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 내 속은 아닌데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척하고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우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지 다른 거에 해방시키는 게 다른 걸로는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사람만이 육신이 땅에 들어갔을 때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한다.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 저주의 부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받아야 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사명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 내가 해방받았다면 나뿐 아니라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외쳐야 된다. 그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엔 말씀하신 거예요.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